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많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목만 조금 잠겼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실 때 조금 답답하실 텐데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 자꾸 잠기는 목도 좀 속히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의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쉬벌리라고 하는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쉬벌즈 감리교회, 쉬벌즈 침례교회. 서로 이웃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또 이 두 교회는 모든 점에서 아주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쉬벌즈 감리교회 학생들이 여름 선교학교에 매우 열심히 참가했고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에 관해 배울 때였습니다.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담당 목사님이요 학생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천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또 그대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자, 2시간 뒤에 학생들은요, 자신들이 실천에 옮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목사님 집에 보였습니다. 한 그룹은요, 2시간 동안 어떤 노인의 집을 청소해 주었다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그룹은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교회에 나오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문 카드를 전달했다 말했고 또 다른 그룹은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었는데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기분을 선물을 했더니 한 노인분이 그것이 자기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그룹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한 일을 발표하자 여기저기서 우하는 야유가 나왔는데 곧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쉬벌즈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 집을 소개해 주었는데 거기에 가서 2시간에 걸쳐서 잔디를 깎고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떠날 때쯤 그 집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서
정말 고맙다고,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시벌주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처럼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놀라는 거죠. 시벌주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너희는 할머니에게 당연히 우리가 시벌주 감리교회에서 왔다고, 시벌주 침례교회가 아니라 시벌주 감리교회에서 왔다고 당연히 말씀드렸지?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했는가, 누가 했는가, 그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건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성이기에 내가 한 수고와 헌신, 그 공로와 칭찬,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이게 참 속이 쓰리고 아프기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면, 그냥 그저 나 혼자 참고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숙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리는 것이지, 교회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이름을 밝히는 것이지, 결코 봉사와 섬김의 공로를 치하받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순수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바라죠. 이 부흥을 바라는 것도 여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난 교회 되기를 바라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본문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년 41주년 예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며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자,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곧 우리 사람이 세우는 교회, 사람 그 주권으로 그 가진 힘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를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야 하고, 그래야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고 사망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이것 이전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이것 구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생각을 또 주님의 판단을 묻고 구하고 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철저히 그 주님의 생각을 따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어느 정신병원에 자신을 이순신 장군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자주 외치곤 했습니다. 침략하는 왜군을 노려보듯이 전원공격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 또 이때 사람들이요 자기 명령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막 화를 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그냥 그 사람을 이순신 장군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자신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여기는 환자가 병정놀이 하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환자가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 환자에게 점잖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 겁니까? 순간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 귀를 쫑긋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는가? 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가? 그들도 궁금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들어온 이 환자가 인상을 쓰더니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느냐. 할렐루야. 네, 이쪽은 좀 썰렁하신 것 같아요. 8월 지나가고 9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열대야라서 제가 썰렁한 줄 알지만 준비해서 했어요. 네, 곧 이 새로 들어온 환자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머리,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효성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김과 충성에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교회 주인이요 우리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반석입니다. 반석.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그곳은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 시몬을 베드로라, 곧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죠. 그의 신앙 고백을 바로 반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듯하지만 정답은 아닌 대답,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묻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은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바로 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셨던 것인데, 자, 그때의 시몬이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은 주변 사람들과 달리, 주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달리, 그 대답과 달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증명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체험하여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반석되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반석이라 칭함을 받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고백, 반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 교회는 크고 든든한 교회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주님 주변에 맴돌지 말고요, 주님 안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직접 듣고 배우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곧 제자들이요, 그 주변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정답은 말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바르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맴돌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접하고 알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며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사람들과 제자들과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듯 하지만 정답을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반면에 제자들은 정답을 정확히 말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주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여기에 교회를, 우리 효성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게도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른 고백,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이유, 그 목적,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다닌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낸 주역이다,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며 우리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천국의 열쇠, 천국 문을 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 결국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지요. 그리고 이 열쇠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확장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어버리면,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닫힌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곧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이 믿음의 고백,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바람으로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아니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유일한 목적. 천국의 열쇠로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힘써 예수님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더욱 바른 신앙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저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천국 열쇠 힘써 사용하여 천국문을 열겠사오니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축복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